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들어 올렸다라는 표현은 다윗의 전매 특허입니다. 사무엘상 하나 시편이나 이제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게 예언서들을 요즘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다윗의 향기가 풍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 뒤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아예 그 말씀들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말씀들을 제일 많이 갖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이사야 선지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를 충분히 익숙하게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또 순서대로 하고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충분히 좀 내용을 연결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수십 번을 보고 수십 번을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 분량을 좀 저기서 조금씩 읽어보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구약 성경과 성경의 충분한 예언서들과 모세오경 요 역사서에서 드러난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이미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니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분명히 그 예언서의 요 내용이고 요건 다윗이 이야기한 내용이었고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네. 그럼 분명히 내가 읽은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걸 읽고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봤더니만 성경에 이미 나와 있던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덧대어서 설명을 붙여버린 거죠.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겐 낯선 거죠. 왜요? 충분하게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자들이 나와서 그걸 해석해 줘야 그제서야 이게 풀린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제사장 이야기 나오고요. 전어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출애굽기에 나온 거 이사야서에 나온 거 다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온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이미 말씀한 것을 확증시키는 것.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면 모세오경 충분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왕정 500년 이미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오경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왕정 500년 쭉 스캔되겠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이전의 통일왕국 120년 역사에서 수없이 등장한 북이스라엘의 아홉 왕조의 19명 왕과 남유다의 한 왕조의 20명 여왕 포함해서 왕들 스캔이 쫙 되는 거예요. 뭘로 근거를 삼습니까? 모세오경에 비추는 거예요. 그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모세오경에 의해서 다시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스캔을 했고 남유다의 온전한 한 왕조의 정통적인 역사를 다시 묵상을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역대상하가 다시 나온 거예요. 자, 요런 구조로 계속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들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이지만 그들이 이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이며 그 이전의 왕정 시대를 지내고 정복 시대이며 그 앞에 모세오경 시대이며 광야 시대이며 애굽 시대 이거 다 지내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그발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1차 먼저 BC 605년에 다니엘과 함께 한 무리가 끌려왔어요. 그 다음에 597년에 에스겔과 함께 또 한 무리가 끌려왔습니다. 근데 아직 망하지 않은 채로 예루살렘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남아있어요. 유다인이에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유대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기 전입니다. 나오기 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다인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기에 나온 말이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다가 남유다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 유다 지파 유대인이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대인이 나온 거죠. 거기서 회당이 시작이 됐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공회 있죠. 사내들인 공회.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허락해 줬거든요. 유대인의 자치기구를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당도 그때부터 시작이고 유대인이라는 명칭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막 뒤섞어 가지고선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바벨론 시대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니 그 다음에 유대인이니 회당인이 하는 것들이 다 바벨론 시대 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탈무드라는 것도 이제 그때 나와요. 바벨론 시대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직 망하기 전인 예루살렘 땅과 먼저 포로로 끌려온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한날은 거기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미 끌려와 있어서 다니엘의 위치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끌려와서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첫 번째 의미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징계, 결산, 바벨론의 수명, 요걸 의미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바벨론이 각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남의 나라 똑똑한 인재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바벨론이라는 말하자면 뭐 유학 온 거죠. 유학. 와가지고 다시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개념 잡히시죠? 과목은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락이 생겼어요. 공부를 시큰 했는데 공부한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데리고 가서 유학을 시킨 거죠, 아예. 그래서 그 사법연수원에 다시 들어가서 교육을 다시 받은 게 70년 역사인 거죠. 어쨌든 이건 뭐 전체적인 의미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요거 이제부터는 환상입니다. 환상인 거 아시죠? 예. 환상은 나중에는 이제 깨는 게 의미가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깨는 거예요.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그러면 데리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글로 데려간 거냐 하면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끌려온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거는 분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쪽과 이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어디죠? 끌려온 바벨론과 또 이쪽은요? 예,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장차 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양쪽을 보면서 뭘 깨닫느냐 하면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누가 정통이냐, 누가 주르냐, 누가 비주르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못한 자냐 여러분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덜한 죄인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그보단 내가 낫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맨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깎아내려야지 내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본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염두 아주 조심하세요. 이게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꾸 그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문제되는 자기 고백이고 자기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얘기만 하세요. 그럼 뭐 다른 방법 다 해결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 이게 에스겔의 위치인데 에스겔은 이쪽도 보고 지금 이쪽도 보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양쪽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누가 더 나았느냐, 누가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에 그냥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못 다니시면 이 환상이라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이라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말씀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요즘에 환상을 자주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이용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옛날에는 많이 음성도 듣고 환상도 봤대. 그런데 요즘에는요 하면서 아쉬운 게 아니라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안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걸로 충분하니까 횟수가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제 그걸 양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캐치를 하게 되는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여기 이스라엘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벨론의 다니엘과 에스겔과 먼저 끌려간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끌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노래도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되지도 않는 노래였는데. 그죠? 보니엠의 그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런 노래. 어떻게 그런 슬픈 내용을 디스코 음악에다가 맞춰가지고 불렀는지.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불렀던 그 히브리 노예 합창. 여러분 그 검색해 보시면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보니엠이라는 그 흑인 가수예요. 그 저 보컬 팀인데 그게 노래했던 게 그래서 그거 한번 검색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 내용은 그거예요. 슬픈 내용이에요. 그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우리가 참 많은 죄를 지어 가지고선 여기 대표격으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고생하러 왔구나. 하나님 제발 한 1, 2년 내에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죠. 돌아가게 해달라. 돌아가게 해달라.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런 와중에 한 5년 내잖아요. 끌려온 지 5년 내. 5년 만에 누구를 불러요? 에스겔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러주시려고. 오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여기 끌려온 사람들은 오해를 어느 정도 벗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 이게 오늘 내용을 이해하셔야 이제 오해 벗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오히려 끌려가지 않은 덕에 여기 남아있는 거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무슨 오해를 하느냐? 여러분 그건 오해도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야, 그 착각 좀 깨줘라. 그게 오늘 11장의 1절부터 13절까지로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착각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뭔 착각을 해죠? 11장 3절을 보세요. 요건 예루살렘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표현도 재미있게 해놨어요. 그들의 말이 뭐래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아유, 집 짓는 때가 됐다는 얘기는 또 뭐고, 이거 가마는 뭐고 또 그놈의 고기는 또 뭔가.
집 짓는 때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 선지자와 끌려온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가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집 짓고 살아라. 채소 뜯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무 심어서 열매 따먹을 생각해라. 자식 새끼들 거기서 결혼시켜 살아라. 충분히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라는 얘기였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우리가 끌려간다, 하나님이 망한다는 얘기는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런 거죠. 주님이 오신다고는 했는데, 아직 조금 더 있어야 오시겠지, 이런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착각이죠. 예.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다, 이런 얘기. 예레미야가 막 예언하고, 에스겔도 지금 난리도 아닌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지금 이런 얘기 했다고요? 그렇죠. 남아있는.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요, 가가지고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전 세계를 지금 잡아먹을 기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그건 아직 모르는 얘기야. 이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한마디 더. 이 성읍은 어딜 얘기합니까? 이 성읍. 예루살렘은 뭐래요? 가마. 우리는 뭐래요? 고기.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썼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기억나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한테 고기 드리기 전에 쇠고창이로 삶는 고기를 갖다가 그냥 킥 찍어가지고선 자기가 꺼내갔던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요거는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가마에다가 고기 삶아가지고 드리고 나눠 먹는 그 이야기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 나와 있는 걸 인용을 한 거예요. 자기네 성읍은 뭐래요? 가마고 자기는 고기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마에 안전하게 담겨 있어. 이 고기는 누가 가져갈 리가 없는 안전빵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착각을 하는 거죠? 정리하면 다 됐잖아요. 그럴 리 없고 우리는 안전해. 이게 첫 번째 착각이에요. 답답한 거죠. 에스겔이 봐도 답답한 거. 하나님이 보시면 이건 복장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착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그냥 영적인 수준을 넘어서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안 됐구나. 이 사람들 정말 몹쓸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게 탁 드러나는 게 뭐냐면 11장 1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엉망진창이에요. 이 사람들 수준이요. 정말 개들이 판치는 5분 전 상황인 거예요. 이거. 이 생각한다는 거, 이 생각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그냥 완전히 밑바닥으로 처박히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갔잖아요. 다니엘과 에스겔에 의해서 같이 갔죠. 두 번에. 그걸 보고 이건 이 사람들이라고 참 하기도 참 애매해요. 이 인간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그 끌려간 인간들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끌려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끌려간 놈들은 할 말이 없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수준이에요,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간 놈들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끌려가고 우리는 남아있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니들 가고 나면 여기 뭐 남죠? 땅 남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간 사람들과 남아있는 우리를 비교해서 끌고 간 건 그들이 죄인이고 나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멸망의 길로 간 거고, 남아있는 우리는 뭔가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그들이 끌려가고 남은 땅들을 우리가 지금 나눠 갖게 생겼다. 할렐루야.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지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병이 심각한 병에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생각을 해. 다 자기중심으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니라, 그렇죠, 저기 끌려가 있는 저들이다. 에스겔한테는 그래서 그 고기 가마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있는 고기 이야기에 제대로 된 진실을 이야기를 뒤에서 쭉 하시죠. 여호와의 영이 5절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지금 이 사람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제가 설명 다 드렸죠.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혈세를 빨아먹고 백성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 더 걷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11장 1절에 25명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25명 그때는요. 제단과 성소 입구 사이에서 위치하고 있었던, 또 그 동문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25명.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누구였는지? 24 반차의 대제사장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제사장들이었었어요. 여기 이 25명은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른 존재들입니다. 유대 역사에 의하면은 유대 지역이요, 예루살렘 지역이 그 주변과 함께 예루살렘이 2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대요. 얘기인 즉슨. 그래서 24개 지역으로 나눠져 그 각 4개, 24개로 나눠져 있는 지역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총괄하는 한 명 해서 25명이다 라는 설명도 있고, 또 하나의 설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2명씩 대표들이 나와 지도자로 세워졌고 한 명 최고 지도자 해서 25명. 뭐 그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본질은 그들의 누구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썩은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썩은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야 아직 때가 멀었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중이고 끌려간 그들은 더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벌의 그 값으로 끌려간 거고 남아있는 이 땅을 우리가 나눠 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이런 거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걸 좀 얘기를 해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고기가 될 거고, 그죠? 거기 성 안에서 그냥 죽어서 시체가 되는 그들이 고기가 될 거고, 하나님 뭐래요? 너희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너희들 내가 거기서 빼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빼가지고 어디 갔다 왔죠? 변방에다가 놓든지 저쪽으로 남의 나라로 다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그렇게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이나 듣는 거지. 수준이 안 되면 이것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 너희를 심판한다. 11절 보세요. 11장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 니들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담아내는 가마? 절대 그런 가마 아니다 이거예요. 또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해서 심판하라니. 오히려 이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니들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너희들 오히려 변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스라엘에 아직 남아있는 이들이 착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끌려간 사람들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죄악을 지어서 여기 이렇게 끌려왔나 보다 했는데 완전히 다른 구조로 지금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되려 누가 구원을 받은 게 된 거죠?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11장 1절을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을 위하여도 맞지만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누가 뽑힌 거예요?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행하신 것은 누구에게 행한 겁니까? 끌려간 사람들에게 행한 거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에스겔의 말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끌려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하면 11장 1절에 에스겔이 대표이면서 에스겔을 부르신 사건이 그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았지만 그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누구죠? 에스겔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 올려서라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11장 제일 첫 절부터 정확하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오히려 기회를 얻은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은 것이냐? 에스겔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에스겔처럼 끌려간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들어 올렸다. 예. 여러분이 저한테 하도 들어가지고선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제는 풀릴 리가 없어요. 그죠? 예? 뭐가요? 나사요. 미 우주항공국 얘기가 아니라 나사. 들어 올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 들어 올리는 거 자꾸 떠올리면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제 계속 연결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른 것 구원받은 자들. 들어 올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사라는 말 속에 다윗의 시편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의인들과 함께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 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때 용서하다라는 말도 나사라는 표현을 써요. 다윗이 상당히 많이 사용한 표현이에요. 요 나사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나사는요. 그 다음에는요. 다윗이 뼈저리게 경험한 거잖아요. 언약궤 들어 올려 매다라는 게 이게 나사라는 단어를 또 써요. 그래서 지금 이 나사라는 단어가 범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들어 올렸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나사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냥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을 대표해서 에스겔을 들어 올렸다라는 건 바로 거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다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여기 끌려온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자꾸 오해를 내고 자꾸 우리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뭐 했다고요? 끌려왔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올려서 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깊은 거라. 도대체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건 못 알아먹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네가 오히려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십시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것도 그렇고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죠? 끌어내고 난 다음에 뭘 주셨죠? 끌어내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불러 올려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계명 말씀 판과 언약궤에 들어갈 계명 돌판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런 거죠? 결국 그걸 모양새로만 보면 그거를 아예 다 이제 양식까지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언약궤 만들고 보관할 수 있는 성소 지성소 만들고 앞으로 이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잘 보관하고 잘 끼워 맞춰서 그 한 땅에다가 붙박이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는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결국은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하고 가는 형상이 돼버리는 거죠. 메고 가야 되는 여정인 거죠. 잘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는 구조로 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이집트에서 못 나왔어요. 그렇죠. 율법은 언제 주신 거죠? 애굽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셨고 그걸 돌판에다 주신 이유를 알고 봤더니만 그거 언약궤 담아서 어떻게 하고 가라고요? 메고 가라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평생 그 말씀, 언약, 약속 그거 메고 가는 게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여의치 못한 환경이 올지라도 비가 내려가지고 오늘은 길이었는데 내일은 강이 돼버려요. 비가 갑자기 오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지형이에요. 그렇더라도 끝까지 뭐 메고 가라는 거죠. 언약궤 메고 가라. 그게 어떤 존재들의 삶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존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뭘 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인 거예요. 행위로 믿음을 보여라라는 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을 불러가지고서 너희는 어떤 민족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누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되려 끌려가 있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그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적용을 하세요. 그걸 메고 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 어떤 식으로 메고 가야 됩니까? 기가 막히게 비유를 들어놨어요. 지금 여기 에스겔서 11장을 통해서 모세 오경의 그 진리와 함께 여기까지 진리가 딱 뚫려버립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 다 무너지는 바람에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소실이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언약궤를 다시 찾았다는 둥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31장 31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새 언약. 옛날에는 돌에다 새겨서 이제는 돌이나 나무에다 새기면 어떻게 하기가 쉽다? 깨지고 지워지기가 쉽죠.
그래서 아직 지워지지 않게 어떻게 새겼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다 새겼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미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가 된 거냐면 언약궤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새겼으니까. 그러니까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새기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해준 거라? 끌려가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되려 들어 올려 옮겼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구조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니 너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메고 가야 돼. 언약궤 메고 가는 존재인데 내가 언약궤예요. 이제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메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요. 성전도 없습니다. 성소도 없어요. 어디요? 바벨론 땅에는요. 그 질문이 나왔어요. 도대체 어디로?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준 거 맞고 출애굽기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꿋꿋이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는 성소도 없고요. 거긴다나 뭐 성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6절이요. 11장 16절.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신학이라는 걸 붙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미 완벽하게 아주 완벽한 구조를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이야기야말로 와우예요, 와우 진짜. 잘 보세요. 이미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언약궤가 되어버렸어요. 왜 여기 새 언약 말씀을 아예 여기다 새겼어요? 이게 언약궤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소에 있어야 되죠? 지성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나 따라오면 안 돼. 언약궤 가지고 사람이 언약궤가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되고 언약궤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지. 이 개념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언약궤는 가야 돼요. 언약궤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고 글로 가야 되고 거기에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약궤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끌려왔는데 그래 하나님이 고민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16절에 분명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에스겔이 너 얘기해 꼭 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요. 이건 쫓아냈다 해서 발로 걷어찬 게 아니라 들어올려 구원하신 거예요. 모양새로 보면 쫓아냈지만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돼주겠다?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그러면요 언약궤는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소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돼주시겠대요? 성소가 되어주시고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지금 뭐가 돼 있죠?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고 언약궤가 되어 있고 말씀이 여기 새겨져 있으니까 이게 언약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양으로 보이거나 건물로 보이는 성소는 지금 없어요. 대신 뭐가 성소가 되어주겠대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모양으로 보이는 성전이나 건물은 없지만 자기가 언약궤가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매일매일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소가 되어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물로 늘 들어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언약궤요. 너희가 내 말씀을 새롭게 새긴 돌판이니 너희가 늘 성소 되어주는 나에게로 늘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고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들어 올려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자기들이 직접 그 말씀을 메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매일 밥 먹듯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율례예요. 매일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게 규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율례와 규례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밥 먹듯 나아가는 게 율례고 선을 분명히 정해서 하나님께로 넘어가야 되는 게 규례인 거예요. 그게 율례와 규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뭐 하고 말고의 문제로 지금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메고 가까이 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잘 보세요. 성전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예 우리가 언약궤가 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죠. 근처로 가까이 가게 되고 근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뭐라고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이걸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할 때 그 힘써 알아라.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아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야다의 원래 뜻 제1차적인 의미로 동침, 동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침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죠.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야다라는 말에 더 깊은 의미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알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한글로만 적어놨으니까 야다라는 말을 알다라는 걸로만 정리를 끝내버려서 그게 한계가 있는 거지.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에 그 들어가 있는 뜻들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제가 설명드린 거랑 직결됩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다에. 그거 잘 보세요. 언약궤 보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뭐가 되어주겠다고 그랬으니까요.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했으니까 위치는 어디가 돼야 돼요? 항상 성소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야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에는요, 이거 오늘 새벽에 얘기 드린 건데 야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 깨닫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요,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기억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곧 야다의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는 게 야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나사의 영혼으로서 언약궤가 되어 성소이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날마다 밥 먹듯 나가는 율례와 선을 넘어 하나님께로 가는 규례를 지켜 가까이 가고 근접해 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야다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걸 에스겔서 11장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깨닫는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늘 열심을 내어라. 율례와 규례가 되어라. 율례라는 말 속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께로 경계를 넘어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례와 규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을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12절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착각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려면 이전에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깨닫게 돼버리는 거죠. 이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다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더라. 이게 뭔 짓이냐 하면 요거는 딱 그 짓이에요. 다윗이 언약궤 처음 옮겨갈 때 실패한 거. 언약궤를 자기들이 메고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더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지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소 2마리 갖다 놓고 수레에다가 언약궤 올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와 규례가 되지 않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아니었다. 따라서 너희는 멸망과 신판, 오히려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비참한 시세로 가게 된 저들 같은데 그들이 되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서 날마다 나에게 가까이 나와라. 메고 나와라. 나와서 나를 깨닫고 내게 배우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다 뭐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알게 하다라는 말이 바로 야다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나와 함께, 제일 첫 번째 단어의 의미요, 동침, 동거하기 위함이다. 나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70년 동안 이거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70년이 뭐예요? 70일에 70년 바로 다 인생의 마지막 때의 지침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에스겔서 11장은 성도들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야다의 삶을 살고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신 말씀 메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생각 또 생각 하나님을 기억 또 기억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그 삶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꿰어 맞춰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맨날 가가지고선 사업 번창하고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굴리고 큰 집에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돈 생기고 차 좋은 거 생기고 집 넓게 되고 여유 있게 되면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버려요? 야다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데 이게 그거라고 착각하니까 그게 생기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그 구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야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메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지정하거나 건물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에스겔과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거기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야다의 삶인 거예요. 근거는요. 우리는 나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가 나중에는 뭘로 연결됩니까?
야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요거는요, 제가 생각을 해도 요거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여러분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 깊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수박 겉핥기식으로요. 예, 요즘에 수박 좀 먹고 있는데, 아무리 수박 겉을 핥아보세요. 단맛이 나오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11장 요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나님이 들어올려 가지고선 옮겨놨다 하면서 그것 내가 너를 들어올린 거야 라는 게 딱 깨달아지면서 잘 보세요. 25절에 11장 25절에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말했다 그랬어요. 지금 에스겔은 이 내용을, 이 의미를 포로된 사람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오해 없이 교육받고,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또 가까이 나아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70년이 이제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0년 오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죠. 바벨론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 짓고 살아봐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놓고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성공할 생각하지 마시고 바벨론에서는 하나님과 최대한 뭐 해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한테 뇌물도 좀 쓰셔야 돼요. 최대한 친한 척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아시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최대한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그냥 자기 거 메고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게 가까이 나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다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너 편안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너 구원받게 해줄게라는 얘기인 거고요.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11장의 내용을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녹음이 되었으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잘 정리를 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권면을 하세요.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지금 이 시기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한 일에 한때, 두때, 반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본질과 자세와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 요러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시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주 악한 자들이요. 맨날 고소고발을 해요. 이 다윗을 못살게 구는데 아주 신절 넌더리가 나게 못살게 굴어요. 아주 이제 조직적으로 못살게 굴어요. 법을 써가지고 아예. 바깥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은 아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못살게 굴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더 바싹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다윗도 얘기를 해요. 그럴 때일수록 방법은 악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이걸 답으로 냈다니까 시편에 아예 그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에스겔이나 이런 예언자들이요, 다윗의 그 시편을 충분히 읽고 그 모든 개념들이 싹 녹아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도 함께 병행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가 다윗이 터득한 것들이 시편에 녹아 있고, 그 시편을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묵상한 이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들을 삶에다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에스겔이 오늘 11장에 이야기한 것,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구원해 주신 자의 삶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 그 언약궤인 우리 안에 새겨주신 새 언약을 메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밥 먹듯 율례로 나아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경계를 넘어가고 규례가 되어서 그 율례와 규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가까워지는 사의 삶에서 다의 삶으로 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예 기억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에겐 그런 오해나 그런 착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그거였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근거는 뭐냐? 죄인들 다 빠져나가고 넓은 땅덩어리 우리가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아니냐? 뻥! 땡! 틀린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착각을 거듭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오히려 구원받아서 넓은 땅덩어리가 생겼다. 이게 오늘날 그릇된 신앙과 그릇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복받았다 하면서 대놓고 있는 증거들이라는 게 다 그런 증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마지막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고, 그렇지요. 신약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또 그런 표현, 네가 누군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어를 이용을 해서 나사에서 야다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가신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그 진리와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